할렐루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울 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쪽으로 가면 돼. 너무 막연한 거예요. 얼만큼 저쪽으로 가라는 건지. 고속도로를 타서 쭉 올라가면 어느 톨게이트에서 내려서 어떻게 가면 거기가 네가 말하는 그곳이야 라고 설명해 주면 얼마나 편할까? 기도해. 말씀 봐.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내 안에 고민이 더 많아질 때가 있어요. 직분이 높아져도.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생활에 정말 놀라운 분을 소개시켜주고 계시는데 성령님이세요. 그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엄마 손에 대해서 비교하고 설명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근데 엄마 손에 붙들려 가는 아이는 그 엄마 손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엄마, 얼만큼 왔어? 그러면 아직도 좀만 더 가면 돼. 뭐 하면 돼?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분의 손에 이끌려 가면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곳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천국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 우리가 조금 우리의 삶을 뒤로 돌아봐서 보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 땅에 있는데 천국을 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성령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기가 정신분열증에 걸린 것.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기뻐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해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그래요. 알게 되고 깨달아지고, 천국이 저기 있다고 하는데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이 되면 안개가 서서히 거쳐서 분명해지고 뚜렷해지고 확실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세요. 돕는 분, 예수님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우편에 계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 첫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면 성품이 달라집니다.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바뀌어요. 근데 이 속도는 느려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성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기록돼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는 너희가 경계할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예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아갔어요. 성적인 것, 성적인 욕망, 이 땅의 것들을 취하려고 살았고요. 또 우리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때문에 원수 맺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여기서 이단은 공동체 가운데 나눠지는 거예요. 이단으로 서로 갈라지는 것.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와 마술을 하고요. 영적인 방종 때문에 이 땅에서 부적절한 삶 때문에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소금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금방 녹아요. 여러분이 소금인데 세상 가운데 정말 들어가면 금방 쫓아간다는 거예요. 목사이니까, 아니면 집사고 권사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지역에 가면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너무 세속적인 문화가 자기에게 직접 오는데 기도할 수 없고 또 예배할 수 없으면 자기가 자꾸 영적으로 퇴보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일은 이러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이런 것이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새콤달콤 같은 하나인데 그 안에 여러 가지 맛이 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안에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런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1번이 변한 거예요. 얼굴이 밝아졌네. 기쁨이 있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내 성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데요. 아니에요. 다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세요.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부딪히게 하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말씀을 보면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서 성령님은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분과 발맞춰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뭡니까? 내가 그분에게 속했다면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많은 한국교회가 은사의 현상에 집중했을 때가 있었어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현상들, 귀신이 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이시선 자매 교수님이 되셨죠.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어느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분 한 분의 언어가 수십 명의 목사님들의 언어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 와서 그분을 변화시켜서 그분이 보여주시고 열매 맺는 삶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방법은 여러분의 본성을, 성품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내가 바뀌어간다는 거. 근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정말 나쁜 짓 했던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예수님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뭘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삶이 뭘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어떨 때는 아버지, 예수님, 이거 길 잘못 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기 이상한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이세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주인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처음 키웠을 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 이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 아빠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사세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이세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영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성품이 변화된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선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체와 함께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요. 그분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목적으로 살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뭘까?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되고 싶은 인생의 꿈, 네가 이 땅 가운데 소망하는 것들을 나에게 맡겨보라는 거예요. 네 방식대로 운영했던 사업, 네가 네 인생을 살려고 애를 썼던 네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내 것을 맡긴다는 것. 믿음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 이거 주세요. 내가 다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아버지는 도장만 찍으시면 되고 돈만 주시면 되고 이 문제 해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결정하시는 게 뭐고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땅의 자랑거리, 목표, 비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인생을 오물처럼 표현했지만 그는 지금의 서울대학교 같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었고요. 로마 시민권이 있고요.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공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랑할 게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울대만 나와도 무슨 얘기만 하더라도 나 서울대 나왔어요를 꼭 한 번씩 한대요. 목사님이 되고서도 서울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게 하찮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이 서울대 법대를 다니시다가 예전에 서울대 법대는 근데 은혜를 받으셔서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자기 동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근데 그 친구는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면 아무리 못해도 변호사는 하잖아요. 병이 걸려서 이렇게 절에를 가는데 보통 공부하러 그 목사님은 기도원회를 가셨대요.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공부하러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서울대가 안 벗겨지더래요.
나 똑똑한데. 여러분, 우리는 없으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만 조금만 우리가 뭔가가 갖춰지면 그거를 못 넣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연급이 있잖아요. 아, 내가 얼마나 목회 오래 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뭘 원하시고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삶. 그분이 이끌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님께 매 순간순간 묻는 거예요.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에서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것, 돈이 되는 문제인데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하면 원종수 권사님이 갈등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11도 더 많이 할게요. 제가 더 많이 헌금 드릴게요. 자기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비슷비슷하니까. 또 하나의 직업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만큼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응답을 주시대. 종수야, 나는 너를 원한다. 또 하나의 직장을 가려면 새벽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한 타임 뛰고 또 저녁 타임 뛰어야 되니까. 근데 그분이 대단한 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서 어느 땐가는 멈추는 분들은 내 고집이 너무 세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기도하는 거예요. 원하신다 그러면 내가 광야길을 가는 것 같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신뢰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살면 공동체를 바르게 섬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서로 분쟁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갖는 가장 취약한 점은 교회론이에요. 한국은 내가 잘 믿는 건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충만해지는 것. 근데 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흘러가게 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믿는 것. 교회는 2인 삼각하고 똑같아요. 다리를 묶고 같이 뛰는. 나 혼자 가면 훨씬 빠를 것 같은데 옆에 누군가가 묶여 있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긴 공동체가 교회예요.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을까? 어떨 때는 내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과 같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발을 맞추어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거예요. 직장을, 교회를,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세요. 하나님은 손해보면 갚아주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는 헌신적인데 세상 가운데서는 손해를 안 보려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피자가 8조각으로 자르면 큰 조각도 있고 작은 조각도 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큰 조각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손해도 보는 거예요.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분쟁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래요. 사랑은 우리 안에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한 그곳을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꽃이 하나 심겨지면 그곳 주인은 꽃밭이 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이 뭘까?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원로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예전에는 이 교회에 내가 일꾼이 돼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신기하죠? 일손이 필요하겠지. 시골에서 올라오거나 그러면 새로운 주택단지가 건설되면 일꾼이 되게 되겠다. 내가 이곳에 부족함을 채워야 되겠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직장이 세워지는 것. 바닷물이 짜게 하는 건 아주 작은 그 염분이 바닷물을 짜게 하고 바닷물이 부패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이 달라지면 그 공동체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의 기도의 제목은 이 땅의 교회들이 참 문제가 많대요. 장로님, 목사님들도 교회가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정적교회가 정말 올바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길을 걸으면 나머지는 그 길 걷는 사람들을 쫓아와요.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삶,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관해 주시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진짜 구원받는 게 뭘까? 천국이 어디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내 앞에 안개처럼
끼어있던 것들이 지나가고 분명히 보이는 것. 헌금을 하면 저축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복의 씨앗인 거고,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세요. 여러분, 인간이 천국을 믿는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부동산 등기를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철저하게 뛰어요. 저당 잡힌 게 없나 뛰어보고 뭐하고. 근데 천국에 집을 산다는 건 보이지도 않잖아요. 1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안 보여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그 나라가 분명히 보이고 확실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따라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